찬송가 309장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계로는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견일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어둠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리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소망대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2장입니다. 잘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해종원 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달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지내게 하시고 새로운 2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에 각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다짐하였던 언약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여 잘 이행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금 자신의 믿음 생활을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엄중한 마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사명감과 책무성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오지 못한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인식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쏜살같이 흘러가는 고단하고 유한한 인생길에서도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모진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평안함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을 살아가면서 영육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지라도 이러한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끝내는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시련들이 천국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승리를 향한 감금질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들이 일상적 삶 앞에서 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인내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선지자들을 기억하고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요셉과 모세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룻과 같은 절대적인 믿음을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앞서간 많은 선지자들의 행적을 그저 범접할 수 없는 동경의 대상으로만 여기지 말게 하시고 평범한 시대에 평범한 믿음 생활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들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목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의 역사와 행적과 말씀들이 그저 먼 나라의 얘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지향점이 되게 하시고 표본이 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용해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서 우리들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비록 작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수행하는 신실하고 단단하고 진실한 교회로 삼아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비춘 등대 같은 교회로 삼아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형제들이 우리들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들 교회를 인도하는 감동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께 늘 변치 않은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어서 전도자로서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활력 있게 살아가주는 건강을 주시고 심령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소원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뜻과 능력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평안한 노후 생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역의 길을 걷고 있는 목사님께도 목자로서의 지혜의 말씀과 능력을 쏟아 주셔서 마음껏 사역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에 맞대 부려서 믿음의 행실로 아름답게 싹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두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고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르쳐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베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 죄악으로 치닫는 멸망으로 치닫는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적 투구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당시 시내산에서 그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악된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말은 선교적 사명입니다.
제사장이란 말의 원문의 뜻에 들어가다 보면 다리 놓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정말로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죄인들로 하여금 속죄 제사를 통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직무가 제사장의 직무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이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몇 주 전에 보셨던 므낫세 왕 당시에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도 되지 못했고 제사장 나라도 되지를 못했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이방 나라들보다도 더욱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그런 타락한 나라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북왕국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고, 남왕국은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남왕국 유다가 패망을 할 당시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5월 7일에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지는데, 바벨론 군대의 시대장이었던 느부사라단이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왕국 유다 백성들까지도 포로로 잡아가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획,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그런 뜻이 되죠. 정말 남왕국, 북왕국 다 나라가 패망하고 지리멸렬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 했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고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아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와 성도들, 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선교적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사명을 저버리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이 사명을 외면하지도 않고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들 교회와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북왕국에 이어서 남왕국까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어요. 고위층 인사들 대부분은 포로로 잡혀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천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만 본토에 남게 됐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포로로 잡혀가는 일에서 제외돼서 잡혀가지 않고 본토에 남겨진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남왕국 유다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바벨론 왕은 관리자를 세워요. 남겨진 사람들 그냥 방치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격의 총독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웠냐면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달리아는 멸망한 남왕국 유다의 충신이었던 사반과 아이감의 후손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달리아는 에레미야의 그 선포에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바벨론에 패망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 바벨론에 항복하고 순응하라. 이런 예레미야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총독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바벨론을 잘 섬기는 일을 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이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섬겨라. 그리하면 우리가 비록 나라는 뺏겠지만 평안하고 문제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그달리아 총독은 대외적으로는 친바벨론 정책,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펴나가는데요. 예레미야 40장 10절에 보면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이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이라 동등하게 보시면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하튼 그달리아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벨론 사람들을 잘 응대하고 잘 섬기는 일을 할 테니 너희들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다른 거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예요. 수확을 거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히 그냥 자신의 일상의 생활들을 열심히 다하여 그냥 부를 저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이어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그달리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대로 순종하여 바벨론에 대하여 저항하지 않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나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이 나라를 잃은 상황이긴 하지만 나름 이 남겨진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뺏기고 주변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주변 나라로 피난 갔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본토에는 아무 문제 없다더라. 나라 뺏기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잘 지낸다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각처에서 돌아오기 시작해요. 오늘 23절에도 보면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드바 사람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니 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달리아의 통치하에 지금 나라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달리아의 현명한 지도력 아래에서 나라는 비록 빼앗기기는 했지만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이 평안이 오래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다의 남겨진 백성들의 평안함을 방해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바로 누구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바알리스 왕인데, 사실 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왕국 유다가 그달리아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인해서 별 문제 없이 잘 지낸다는 게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이 암몬 나라가 더 걱정한 이유는 뭐냐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면 그 다음 차례는 자신들 차례가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다음 먹이는 암몬 자신들이 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든 남왕국으로 하여금 바벨론에게 완전히 항복하지 않고 좀 갈등 관계로 대항하고 저항하고 자기들의 방패막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하튼 이 암몬 왕이 이런 마음 때문에 누구를 선동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멸망한 유다 왕족의 종친이었어요. 친척이었습니다. 가족 종친입니다. 그 사람을 선동하여서 지금 총독으로 세워진 그달리아를 살해하도록 사주를 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와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이니라. 아마 그런 사이였던 것 같아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 종친이다 보니까 자신은 왕족 출신인데, 왕족도 아닌 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총독이 돼서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런데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의 이런 감정을 이용하여 이스마엘로 하여금 그달리아를 그달리아에게 반기를 들게 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이 몇몇 사람들을 작당하여 유대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달리아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파병한 바벨론의 군사들까지 죽여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에레미야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순례객들까지 죽여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만행을 저지른 후에 이스마엘은 암몬 왕에게로 도망을 가고 말아요. 이스마엘의 이런 반역을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이 비밀리에 그달리아를 죽였다 보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고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친다는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23절에 보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암몬으로 도망가는 이스마엘을 잡지는 못해요. 여하튼 이스라엘은 위기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스마엘이 유대 총독 그달리아를 죽이고 암몬이라는 나라로 도망치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유다 땅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어요. 에레미야 41장 18절에 보면,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이 유대 총독,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세운 지휘관 총독 그달리아를 죽였으므로, 이것은 어떤 일이 되냐면 그 사람을 총독으로 세운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입니다. 게다가 그달리아만 죽인 게 아니고 바벨론 군인들까지 죽였어요. 결국 바벨론 왕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하튼 이스마엘의 그 만행으로 인해서
평안한 가운데 잘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곤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요하난과 남은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바벨론 왕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쩌나, 이 두려움으로 우리 가만히 여기 앉아 당할 수 없다 하면서 우리 당장 어디로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오늘 본문에는 애굽 즉 이집트로 갔다고만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집트로 가게 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에레미야서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집트로 향하는 길에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처에 게롯 기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일입니다. 요하난과 백성들이 이집트로 피신하고자 한 자신들의 결정, 우리 지금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인지 잘못된 결정인지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 누구를 찾아가냐면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갈 길을 좀 보여달라.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데서 건진받아서 지내다가 이렇게 지금 위기 상황에 놓였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바벨론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가고 있는데 우리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이냐, 우리 선택이 옳으냐 그러냐 물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들으니까 에레미야야 너무 반갑죠. 그동안 에레미야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어느 누구 하나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자기들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에레미야가 기쁘죠.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 42장 4절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주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대답해 주겠다. 너희에게 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5절과 6절에 보면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기도해 주겠다고 하니까 에레미야 앞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다. 참 이거 훌륭한 믿음의 대답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설령 내 뜻에 안 맞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깊은 마음에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는데 에레미야 42장 7절에서 22절까지 아주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길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벨론 사람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만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너희가 원래 있던 땅으로 빨리 돌아가라. 그러면 전처럼 너희가 평안한 삶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도피하는 날에는 큰 재앙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예레미야 42장 17절에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내리니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너희는 지금 재앙을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간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도망가는 날에는 오히려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칼에 죽을 것이고 기근에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집트로 가지 말고 너희 원래 있던 본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집트로 가는 것이 왜 재앙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43장인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이들이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 돌 여러 개를 취하여서 바로의 궁전 대문의 축대에 감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훗날 바벨론 왕이 이집트를 쳐들어오는 날에 지금 네가 감춘 그 돌 위에 그가 왕자를 놓고 장막을 치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날에 바벨론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신당들을 다 불사를 것이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가 패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기원전 572년과 568년에 이집트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요. 이 전쟁에서 이집트는 패배를 합니다. 물론 패배를 했지만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진 않아요. 주권은 독립국가로 남아서 주권을 지키긴 합니다만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강대국으로서의 명성은 다 잃어버립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맙니다. 여하튼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집트로 가봐야 안전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통에 안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게다가 본토 국민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가면 떠돌이 난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떠돌이 난민 자체로도 사실은 안전 보장하기 어려운데 전쟁까지 났을 때 누가 그들을 보호해 주겠냐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였던 거예요. 너희가 재앙을 피해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큰 재앙을 만나는 일이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우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난다고 하는데 꼭 그 꼴이 되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실 지금은 도망 다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 땅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 유다의 패망은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 강해서 이런 의미이기 이전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차원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에요. 정말 철부지 어린 때는 부모님이 막 때리면 어떡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든 안 맞아보려고 도망가는데 이거는 잘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달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왜 매를 맞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면 달게 매를 맞아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살아보겠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이럴 일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매를 맞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성찰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집트로 도망가지 말고 원래 너희가 있던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응답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집트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땅으로 되돌아가야 맞아요. 그런데 요하난과 그 일행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기도를 부탁할 때는 언제고 이제와 딴소리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할 때는 아까 보신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설령 자신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하고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말씀하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없다 하면서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43장 6절 7절에 보면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땅들과 딸들과 사랑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하나님의 말씀,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 전해준 예레미야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를 부탁했어요. 뭐라고 응답하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럴 리가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될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주여 믿습니다를 목에 핏대를 올려가며 부르짖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한다면 오늘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허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정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증명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생각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요. 지난주에 보신 시드기야 왕도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틈만 나면 와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있더냐, 하나님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사실 그 뜻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자기 체면 차리느라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포로에서 남은 자들도 똑같아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불순종했을까? 우선은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갔는데 그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의 보복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사람의 보복 겁내지 말라. 물론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세웠던 그다리아 총독을 죽인 것도 사실이고 바벨론 군대를 죽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뭐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바벨론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이집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게 되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사람이 감히 어찌 나를 어떠하겠느냐. 겁날 거 없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느 것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집트로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이집트가 자신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집트가 자신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피난처가 될 것으로 믿고 이집트를 피신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보다도 이집트를 더 믿고 의지한 거예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이집트로 가면 재앙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고 이집트로 갔어요. 하나님보다도 이집트를 더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이집트가 피난처가 되었는가? 그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이집트가 공격받을 때 이들도 함께 재앙을 입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집트를 더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지만 결과는 참혹할 따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오히려 더 힘이 될 것 같고 나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나에게 피난처가 될 것 같고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사실은 도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 이 말이에요.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힘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아버지만으로 우리의 도움을 삼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고 사람의 도움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고 물질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고 자기 힘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것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여러분의 힘과 도움을 삼으시고 어떤 것에도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신 것처럼 세상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믿고 의지할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집트 믿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세상을 믿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고 의지하지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진짜로 믿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들 교회 온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이집트를 믿고 의지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똑같은 신앙적 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여 우리가 시험들 때도 있고 세상을 너무 믿고 의지하여 세상에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에도 우리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우리의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도움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내 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살상 염려되게 엄승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내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믿고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집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돌보심과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님의 은혜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 우리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귀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이루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함께 이 헌금을 드렸을 때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성껏 헌금한 모든 헌금 주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정성껏 헌금을 드린 모든 시간과 모든 손길과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온 마음을 다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며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안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귀한 말씀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세상을 믿고 의지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 아래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 갖고 우리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주여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 베푸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유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려주시는 도움 속에 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 때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겠습니다. 금주는 선교 헌금을 드리는 주입니다. 또한 아울러 오후 예배를 드리는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후에 함께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 함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령 오후 예배 시간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함께 식사를 같이 잡수시고 친교하시고 함께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밖의 집회와 성령무 참여를 감하고 교회 중심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생활 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의로 등력사 감화감동 충만하시니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들 교회의 이름 오직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힘과 도움을 삼고 오직 주께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